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8페이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다윗 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도 교회를 한 1년 정도만 다니면 하였다 하면 다윗 왕을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교인이면 대부분 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하면 솔로몬은 높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대표와 가장 큰 왕,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가 6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7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일을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보니까 바세바가 상황을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시골에 보면 침실에 있었다. 밤이 아닙니다. 지금 다들 나단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활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입니다. 낮인데 침실에 있었다. 낮인데 일상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정도로 다윗이 약해졌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기력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침실에서라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나라 일을 돌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내용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그런 일들을 듣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처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남쪽 유다만 남아서 겨우 명령만 유지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북쪽이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니네요. 이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제대로 출발하려는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출발을 하려고 다윗이 이제 기틀을 다 쌓아놓은 이 나라,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이 약해진 상태면 빨리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약해진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약해진 상황에서 다윗의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다윗 외에 참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을 이어 다음 왕이 될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인간 왕을 따르는 자들인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 왕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인간 왕이 약해졌습니다. 인간 왕인 다윗, 하나님이 임명한
운행하신 인간왕 다윗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왕을, 그 인간왕을 단순히 인간왕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그 인간왕이지만 그 인간왕은 단순히 인간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간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왕을 대합니다. 단순히 그 인간왕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간왕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 왕이 좋아서, 그 왕이 훌륭해서, 그 왕이 대단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그 왕의 능력과 권세가 클 때는, 대단할 때는, 자기가 인정할 만할 때는 잘 따르지만 그 왕이 힘이 약해지고 그 왕이 실수하게 되고 그 왕이 바보같이 굴게 되면 바로 그 적시로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따른 기준이, 왕을 찾는 기준이 힘이요, 권세고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진 인간 왕의 힘이 약해지더라도 그 때문에 단순히 그를 배척하거나 그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왕이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인간왕이 훌륭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왕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간왕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그 인간왕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는데,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믿음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 왕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왕이 훌륭하면 따르고, 인간왕이 힘이 있으면 따르고, 인간왕이 잘하면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 인간왕이, 인간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과 하나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준과 하나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정말 바보같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인데 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보 같은 인간왕, 바보 같은 사람, 연약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정하시는 지도자니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왕 다윗이 약해진 상황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인간왕이 명백히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로 인간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 되어요. 어쩌 따라가다가는 내가 망하겠는데, 우리 다 그냥 실패자가 되겠는데, 굉장한 손해를 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 지도자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힘이 약해졌어. 힘이 강한 쪽에서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 내가 이 약한 편에 서면 나도 망하게 될 것 같아. 나도 손해를 볼 것 같아. 과연 계속 따라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약해진 상황을 하나님 내버려줬을까? 하나님 강하신 분인데, 약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 편이 없어.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지도자의 편에 서 있지 않은가? 그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편에 서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편에 서면 망할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강한 자의 편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그런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왕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그가 약해졌건 그가 강하건 상관없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계속 따르는 것, 이것이 인간왕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이 약해진 상황에서 힘이 강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왕이 약해지니까 자기들의 힘이 더 왕보다 세어졌다고 생각하고 힘으로 약한 왕을 이제 무시하고 강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힘이 약한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왕 위에 오르고 그 왕 위에 오른 자에게 힘을 몰아서 강한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장관 요압이 거기에 가세를 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또한 그 편이 되었습니다. 군대의 힘과 그리고 종교의 힘, 제사장의 힘과 그리고 왕권,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왕이 됨으로써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우리가 가장 강한 힘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것을 과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 왕이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맹세하면서까지
많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정작 자기가 나라를 돌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빨리 후계자로 즉위를 시키는 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럴 생각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부인, 다윗이 정식으로 이렇게 부인으로 아내를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7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7째 부인까지 있는 중에서 넷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아도니아. 그런데 넷째 부인의 첫째 아들인데 이 전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서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근데 사실상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도니아는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 들어보셨습니까?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탐하여 억지로 범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다윗의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렇게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냥 이게 성경의 기록상으로만 한번 나올 뿐이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아마도 병약해서 그냥 일찍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도 반역을 하여 죽었지요. 그죠? 자, 그러면 남은 제일 큰 아들이 누굽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왜 군대장관, 최고의 군대장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지지하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왕자들도 다 아도니아의 줄에 섰습니다. 제일 큰 아들입니다. 다윗이 장자입니다. 다윗이 약해지고 병약해서 정사를 못 돌보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큰아들 아도니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지. 다윗이 평소에 뭐 솔로몬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지금 더 이상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저렇게 죽을 모양이고, 저렇게 죽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도니아는 충분히 장성했고, 이런 생각들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만약 왕이 되면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평상시 그래도 다윗 왕이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한 말, 정식으로 후계자로 삼는 의식을 지어지는 않았지만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정통 후계자는 솔로몬인데 다윗 왕이 분명히 솔로몬이 내 후계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두고두고 빌미가 되고 불씨가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씨를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죽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측근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시바에게 말하되 하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윗은 알지도 못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일러줍니다. 자, 지금 생명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곧바로 내일 모레, 혹은 이 다윗왕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왕이 죽기만 하면 바로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어서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엽서를 해야 됩니다.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땡깡이라도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과 바세바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왕에게 겁박을 하거나 다윗왕에게 조르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단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나단이 이렇게 했죠. 13절에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이 표현 때문에 바세바가 들어가서 다윗왕을 몰아붙였을 것이다. 다윗왕이 혼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세바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분위기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세바의 태도나 바세바가 한 말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어떻게 말하느냐. 바세바의 왕에게 들어가서 하는 말과 태도를 보십시오. 15절에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님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사무실에 직무실에 나와서 직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침실에 계속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보면은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무시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할 것도 한데 이 바세바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6절에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됩니까? 신하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살을 맞든 몸을 맞든 그런 아내입니다. 그리고 집무실도 아닙니다. 침실입니다. 침실에 들어가니까 그냥 예사로 들어가서 그냥 용건을 먼저 꺼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몸을 굽혀 절부터 왕을 존중한다는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예를 표한 다음에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첫머리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시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앞에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 18절에도 내 주여 내 주 20절에도 내 주 21절에도 내 주 5절 중에서 4절에 내 주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표현 때문에 바세바가 내 아들 나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에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내 목숨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빨리 조치 취하자면 나 죽습니다. 솔로몬도 죽습니다. 이러면서 겁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지 아니하면이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런 뜻의 뉘앙스가 여기 본문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주왕이 빨리 누가 왕인지를 솔로몬이 왕이라고 공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나는 죽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속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줄부터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주여 왕이 평상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아도니아가 제사장과 군사령관을 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한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왕위 후계자를 확정하는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저와 솔로몬은 변역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다르죠. 이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저는 나와 솔로몬은 왕의 조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내리시든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왕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바세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왕을 압박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마 둘이 같이 들어가자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압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서 왕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압박을 하려고 했다면 둘이 같이 들어가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대1이니까, 그죠? 2대1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느낀 압박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단이 이어서 들어옵니다. 이어서 들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22절에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바세바가 말할 때 나단이 들어와서 같이 합세를 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다윗왕이 명령, 오늘 본문 아닙니다. 28절,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단이 들어왔을 때 바세바가 옆에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세바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나단이 들어오는 바세바가 바로 나갔다는 이야기. 같이 합세해서 왕을 몰아씌우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어서 다시 더 확인해주고 사실관계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결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태도로 이들이 계속 일관하였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강하니까 자기들이 더 힘이고 왕은 지금 약해졌고 자기들이 더 판단력이 있고 그러니까 왕에게 내 판단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태도가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과 전혀 반대된 그런 태도로 취한 것이 아도니아 일당이죠. 왕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왕이 힘이 없어졌으니까 왕에게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왕은 정사를 돌보지도 못하니까 친필에만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군대 장관도 나를 지지하고 대제사장도 나를 지지하고 모든 왕자들도 장자인 나를 지지하는데 더 이상 내가 끊을 게 뭐 있어? 왕이 되면 되는 거야. 왕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이런 태도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겁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약해지거나 실수해도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약해진 결과로 일어나는 손해나 사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가 약하든 그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를 왕으로 대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백성 아닙니다.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야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두 개는 이미 확보되었고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벽히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왕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그 왕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나라 땅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땅도 그 나라의 영토도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집은 다 준비되었다. 뭐만 남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백성입니다. 남은 문제는 백성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순복하는 백성. 이해되지 않아도 혹시나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왕의 말씀에 언제나 복종하는 백성.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대로 따르면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네. 그 결과는 내게 분명히 손해다. 결과는 망하는 거다. 보여도 그 결과는 상관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분명하면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결과가 망하더라도 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왕이 책임지실 것이고 왕은 그 망한 결과를 얼마든지 최상의 결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자시니까 왕이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왕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아는 백성들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했을 때 손해가 날 것이냐, 이대로 했을 때 이익이 날 것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왕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 인간 지도자가 참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틀리게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계속 이게 나한테 손해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지 흥하는 건지 이렇게 자꾸 따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그런 믿음이 생기나 말라 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계속 잘 되고 흥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능력자구나, 하나님 시킨다는 것이 최고이구나, 이것이 분명해져서 이제 나는 화투로 매주를 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진짜 믿음, 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명령도 내리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의 이익 따지지 않고 무엇을 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결과를 상상할 필요도 없다는, 이대로 하면은 이게 내 인생에 손해가 될지, 이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지, 이대로 하면 이 결과가 성공적인 결과로 나올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관계없이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과정, 결과를 따져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서 그냥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 결과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과를 예상해서 이게 이익이 되겠다, 성공이 되겠다, 실패가 되겠다, 이렇게 따질 만한 역량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인간이 나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이렇게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올 것을 주문하시고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하니까요. 이렇게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따르지 못하면 진짜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진짜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켜서 길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약해진 상황을 하나님 내버려두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래도 한 20살은 최소한 된 나이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만 딱 빼놓고 아도니아가 제일 큰 형이 맏형이 왕위적의식을 하면서 온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왕위적의식을 자기만 딱 뺐다. 그가 왕이 되고 나면, 확실히 왕이 되고 나면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죽고 나면 자기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진짜로 못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서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나서기 전에 들어와서 아버지 붙들고 울고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 이런 것을 여러분 따지는 그런 훈련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찾아서 자기 삶에 도움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혹시 그 답이 없을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 성공하게 될까? 하나님 말씀에 혹시 그 답을 주지 않을까? 오늘 어디로 가야 내가 좋은 사람을,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결정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고 이것을 찾아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 것일까? 이런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약해진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아도니아가 막 지멋대로 행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지? 하나님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줄 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목사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준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면, 그럼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거짓말을 옮기는지, 이런 판단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면, 그분이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판단할 수 있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